오늘 말씀은 건강한 교회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코로나 말고 또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기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난을 듣기도 하고 또 의심을 주기도 하고, 물론 다 조사하고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의도와 다르게 진행이 되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할머니들을 위한 일입니다 라고 시작했으면 끝까지 할머니들만 바라보고 했으면 참 지금까지 30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인정받았을 텐데 거기에서 넘어서 또 다른 일을 벌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도움을 주려고 했던 사람들은 할머니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그것이 다른 곳으로, 나쁜 데 쓰였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곳으로 쓰여지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말거리가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 마음 먹은 대로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잘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시대와 환경이 변화됐다고 해서 나도 같이 따라서 변하지 말고 내 마음만큼은, 물론 옷 입는 거는 좀 유행을 따라가야 되고 또 생활 방식은 환경을 따라가야 될 것이 맞지만 우리 마음 먹은 것이 흔들려지게 되면 내가 본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현실이 벌어지게 된다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저도 시골에서 자랐고 시골 교회를 섬기면서 시골 목표해야지 그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지금까지도, 우리 동네가 시골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시골이라고 왔는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직도 시골이죠.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동네로 와서 참 시골이다 그런 분들도 있고 이 정도면 괜찮네 그런 분들도 있고, 근데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에게 이제 교대 4학년 교생 실습을 마치고 그랬는데 늘 가끔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 마음 먹은 것을 흔들리지 말고 변치 말아라. 처음에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때 마음 먹을 때 아이들 조그만 학교가 사이다 같이 연극도 하고 음악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더불어 지내는 교사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교사로 지망을 해서 교대를 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시골 살다가 조금 도시 가서 살더니 도시가 좋아 보이는데요. 도시 학교로 가고 싶은 마음이 확 든대요. 그럴 때마다 저는 거기서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선택한 거라 처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어느 현실, 어느 환경에 처해져도 정말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정말 좋은 교사가 되면 처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쩌면 정말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 열악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런 혜택을 주고 문화를 제공해주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첫사랑, 첫마음,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유지하고 간직하면서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변치 않은 것 같은데도 어느 순간 가다 보면 많이 떠밀려 내려와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추 같은 것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처음 교회를 따라가야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이 시대 속에서 변질되지 않은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시골 교회지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흔들리지 않는 말씀 속에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비결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처음 교회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 교회라기보다 처음 교회로 시작하기 이전의 모습, 그래서 이렇게 이 모습이 교회가 된 거거든요. 그 모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되기 이전, 조직이 되기 이전의 그 모습을, 생각을, 그 정신을 찾으면 그렇게 만들어진 온전한 교회 모습을 지금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의 이 부분의 말씀은 바로 그 모습입니다. 초대교회가 생겨난 것을, 시점을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 그때부터 이제 전도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되면서 교회의 시작이라고, 물론 완전한 조직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데, 1장은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이니까 교회가 생기기도 전에 교회의 본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모습이거든요. 마음 먹은 것, 그것인데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이런 교회를 잘 유지해가야 건강한 교회로 유지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함께 먹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이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첫 번째 보니까 기도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이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생기기까지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 결국 교회를 만드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제사를 위해서 비둘기 팔고 돈 바쁘고 복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읽었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구나, 또 기도로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기도했던 사람들 한번 보실까요? 어떤 사람들이 기도했나 보세요. 첫 번째, 11명의 제자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가 12명인데 그 12명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떠나갔고, 그리고 11명의 제자가 모여서 기도하죠. 13절에 그들이 요한 나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기도한 게 11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에게 듣고 보고 배운 것이 있으니까 당연히 기도하겠죠. 이런 11명의 제자가 기도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여자들, 예수님 주변에 여자들이 많이 섬기면서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이모도 있고 여러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들까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예수님을 잘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에 들리신 것 같다라고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안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들을 다시 만나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고, 믿고 따르게 되어서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기도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선한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부류가 더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감람산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면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는데 그 중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15절에 가서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죠. 마가의 다락방 120명 성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120명이 모여서,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한 것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 애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된 배경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이렇게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모여서 기도하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예수님 가신 것은 본 이 사람들이 주님 약속대로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힘들어요. 외로워요. 우리가 힘에 부쳐요. 성령을 좀 부어주세요. 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가운데에 이들은 정말로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뭘 기도하지? 잘 먹고 잘 살기 기도할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가 된다면 이 제자들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물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으니까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또 앞에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다시 한번 보면 그 1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때 지난주에 그랬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한 마음속에는 이제는 내가 드디어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좌편에서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고 그럴 수 있는 때가 됐습니까? 라고 하는 세상적인 꿈을 꿀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 그런 건 너희들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마음에 먹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 그 시기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 모든 것들은 너희가 나중에 잘 되고 한 자리 차지하고 복 받는 것은 말도 아니다.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출세도 해야 됩니다. 성공도 해야 됩니다. 시험에 좋은 성적도 내야 되고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어지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의 그 기도의 1순위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야 되고, 내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훌륭한 사람이 돼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될 때에 건강한 기도고,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교회 되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일까?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말 그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말 그대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예배당을 향하고 끊임없이 발걸음이 움직여지는 그러한 교회. 감사하게도 낮에도 저녁 때도 아침에도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그동안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예배당을 들으지 못했던 분들도 어느 교회 가니까 하루 한 번 예배당에 한 번 들려서 10분 이상 기도합시다. 수업처는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수업은 놓지 않더라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수시로 예배당을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딱 왔는데 여러분이 없을 때 교회 갔겠구나 이렇게 생각됐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학교 갔다 나와서 엄마가 왔는데 집에 없으면
우리 엄마 교회 가서 기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시로 교회 다니고 수시로 예배하고 수시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참 건강한 기도하는 교회를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도가 이벤트가 아니고 삶인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벤트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무슨 특별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철야 기도회, 음식 기도회 특별한 때만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늘 수시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익숙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알아서 기도하게 하는 것 어쩌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르지만 이게 진짜 건강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오십시오. 그때쯤 오더라고요. 이제 알아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절반 정도 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내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내가 기도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삶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는데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고 이제 폭발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탄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꾼으로 채워지는 교회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굉장히 길게 읽었습니다. 사실은 딱 잘라서 앞에만 할까 하다가 중간에 가론 유다가 없어지고 다시 넣어놓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본문을 굳이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가론 유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11명만 남아서 기도하고 한 명은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가 은 30에 예수를 팔고 또 그 한 것에 나중에 죄책감을 느껴서 목숨을 끊고 배가 터져 죽었잖아요. 그런 모습을 굳이 베드로가 쭉 소개하는 이유는 주님을 섬기다가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일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잘 섬겨야 하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떠났으면 11명으로라도 일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한 명을 더 채우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보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은 계속해서 채워져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라고 하는 소리가 안 들리세요? 배터리가 떨어지면 힘이 없어요. 성령의 배터리, 기도의 배터리가 떨어지면 우리의 믿음 생활도 힘없어질 것입니다. 그 11명으로도 할 수 있는데 한 명을 굳이 채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몇 명, 사실은 저 혼자도 충분히 다 섬길 수 있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구석구석해서 섬기는 일꾼들이 계속 세워진다고 한다면 더 건강한 교회, 더 힘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설명을 하고 일꾼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26절에 제비부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몇 명이 됐어요? 12명을 채우는 거죠. 마띠아가 그래서 12번째 제자로 이제 선택받고 쓰이는 것처럼 우리들도 다 그 한 사람 빈자리를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일꾼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일꾼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구경꾼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구경꾼들은 그냥 처음에 잘하나 못하나, 오늘 목사님 설교가 괜찮네, 또 어떤 날은 오늘은 왜 죽을 쓰는 거야? 구경만 하고. 그런 사람들. 그렇게 구경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경꾼 같은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아직 여기 같이 일하지 못하지만 다양하게 구석에서 지금 지루해서 그런 사람들도 앞으로 뭔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어야 되고, 저 주일학교 애들, 저 예수리 치부 애들도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사랑해보세요. 멸치학교 잘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말꾼이 있다면 말꾼. 말꾼은 말만 잘하는 사람을 말꾼이라고도 하고, 또 말꾼이 있는데 일은 잘하는데 말로 다 까먹는 사람도 말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말 조심하고 말을 아낄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은 잘해요. 그런데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회방거리가 되고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진정한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일꾼인데 이런 사람들은 묵묵히 꾸준히 그 일을 감당하는,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는 성도, 그런 일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꾸준히 묵묵히 누가 상 주지 않아도 칭찬해 주지 않아도,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막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이런 걸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선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꾼이 날마다 더해지고 채워진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 직무의 한 부분을 맡은 사람이 일꾼이라고 불리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맡은 일은 있습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들이고 중요한 직무를 맡았던 사람인데 그가 떠났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직무를 감당할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사람을 둘을 딱 선택해놓고 이 중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더 적임자인지, 어떤 사람이 직무를 잘 감당할 사람인지를 뽑아달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이 일꾼은 직무를 감당하지, 어떤 내가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든 할 일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꾼이 돼야 되죠. 그래서 직무의 한 부분을 맡은 사람, 할 일이 있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다. 다음으로 여기까지 이제 좀 넘겨주실래요? 직무의 한 부분을 맡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직무의 한 부분을 맡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려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며 동행하고, 말씀 속에 동행하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에 함께하고, 다양한 일들에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데요. 쭉 더 넘겨져야지 다음에 들어가요. 그래서 늘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볼게요. 21절, 22절에 보니까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이 요단강 가서 세례받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이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우리 가운데 올라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일꾼이 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일꾼이다, 진짜 일꾼이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회 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일은요, 야유회 가는 것까지도 교회 일이에요. 네? 교세 모임 가진 것까지 교회 일이에요.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일에 항상 동참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맡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고 교회와 공동체와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어느 자리나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보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일꾼을 뽑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일꾼이라면 전도도 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자랑하는 것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일꾼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교회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봉사의 직무를 다하는 일꾼을 통해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꾼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이 일꾼 될 때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고 일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티아를 선택한 것이 제자들이 추천해서 세웠지만 결국 기도해서 제비 뽑아서 일꾼을 삼습니다.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꾼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르고 뽑아서 세우셨고 직분을 맡기셨고 이 자리에 앉히셨고 우리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뽑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뽑으셨지, 하나님이 나를 무엇하게 하신다고 세우셨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될 때에 이런 사람을 통해서 택함받았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택함받은 그 뜻을 알아서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추진될 수 있고 전파될 수 있고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크건 작건, 우리가 어떤 많건 적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택함받은 일에 감사하면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 꾸준히 세워지고 꾸준히 형성되는 가운데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개인이 된다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